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살인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그릇 살인을 하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이 시대에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찬할 때도 거의 모든 성경의 앞이나 뒤에 십계명을 굵은 글씨로 따로 빼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상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직신학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제3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그들은 도덕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십계명을 보고 자기들이 지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못 지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한 자여, 간음한 자여, 도적질을 한 자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이면서도 영의 일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 육체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초로 두고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살인입니다. 율법은 모두가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살았고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었고 살인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율법은 다 모릅니다. 정말 그 하나의 율법을 모두 해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 사람보다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를 했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율법의 영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죽인 자가 되었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한 소자들을 죽게 만든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나니까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십계명에 있는 거짓말을 육체적으로 해서 죄를 깨닫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을 안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간음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간음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 편지의 설교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우상을 섬긴 자요, 모든 십계명을 어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신학자들은 그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라는 여자 주님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귀의 새끼들이 되어서 주님의 양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율법을 보고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좋다 보니까 자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다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구약성경 119쪽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준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 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율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도 기록이 되지 않은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고 있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종이가 없었고 또 인쇄술이라는 것도 없어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필사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쩌면 자기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을 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21장부터는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이렇습니다. 어느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국민들은 감격해서 그 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옛 소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많은 나라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국민들의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법을 잘 지켜서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모두가 다 다짐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본래 나라가 없는 백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일방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탄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나라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들에게 법과 율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부터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규례를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려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달라요. 그냥 자기들이 문자로 듣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다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율법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규례를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광야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로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 말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는 율례를 말씀하고 있고 2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니까 19장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24장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듣고 우리가 죄를 깨닫겠습니다 했으면 그만인 것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율법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도 그들이 어느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지키고자 정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지키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우리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보면서 의롭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들은 죄를 안 짓고는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것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입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율법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정령 죽어야 하는 아담의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주님이 오셔서 지키심으로 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같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율법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못 지키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율법을 사람이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담이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아담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율례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인생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실 줄로 아시고 바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 613가지 중에 어느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려면 율법을 완성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의롭다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구약성경 286쪽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입니다. 아멘. 율법입니다. 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왜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는 사람은 소경이나 마찬가지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살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형제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시작한 노숙자들을 위한 밥을 나눠주는 일은 이제 많은 목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밥을 한 끼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는 진짜 자기 생활이 가난하면서도 노숙자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 일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의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고 또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손을 내밀면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테라사 수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노숙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장기려 박사와 같은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산 것과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자기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를 그리고 장기라 박사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정말 테레사 수녀나 장기라 박사 같은 사람이 행한 일을 볼 때 감히 우리 같은 범인은 흉내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행한 인간적인 의를 제가 절대로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요구하는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너무 자기 편리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참 잘해서 하는 것으로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그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왜 법입니까?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가 아무리 테레사 수녀라 할지라도 또 장기려 박사라 해도 이 율법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행한 인간적인 선행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알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1쪽입니다. 욥기 31장 16절입니다. 아멘. 이 세상 최고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욥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욥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다 들어줬고 또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 노숙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실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형제가 쓸 것을 요구하는 대로 구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경은 욥을 의롭다 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그렇게 산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했고 끝까지 인내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유니세프라든지 그런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후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기들이 그 일을 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될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장기레 박사도 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왜 징계를 내리셨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그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는데 욥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욥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욥이 지킨 것입니까? 아마 사람들은 욥기와 신명기서를 같이 보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욥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고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물론 욥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반포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전해지지 않은 그때에 욥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 그렇게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난한 자를 아주 조금 돕는 것으로 마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니세프에 가장 많이 후원을 하는 인구 분포를 보면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에서 가난한 형제가 쓸 것을 요구하면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구워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보다 가난한 자가 와서 욥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또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실제 행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보고 욥기를 본다면 욥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욥은 실제 도덕법은 거의 다 지킨 것으로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 율법이 욥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자기가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지켰는데, 그리고 실제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실상은 그 율법은 욥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의 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은 욥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아무리 율법 그대로를 다 지켰다 해도 그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생명입니다.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조차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욥은 율법을 지킨 사람과 같을지라도 그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도덕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도덕법을 잘 지킨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주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욥이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해도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지 그런 육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아멘. 인생은 다 가난합니다. 그가 아무리 욥과 같이 살았다 해도 역시 가난합니다. 왜 가난한가 하면 영생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쓸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분명히 육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자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난한 자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욥과 같이 살았다 해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자기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요구하는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난한 자인데 형제가 쓸 것을 요구하면 넉넉히 구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부요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형제가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주님에게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기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아멘. 넉넉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쓸 것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부요하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쓸 것을 넉넉히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육의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겼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넉넉히 이겨서 이미 천국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어서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가 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영생에 대해서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종교에 빠져 그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절대로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왜 지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지킵니까?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왜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도 살 수 없고 물을 마셔도 살 수 없다면 우리는 굳이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도 살 수 없는데 뭐하러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형제에게 그 쓸 것을 요구하는 대로 구워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초등학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으면 감히 자기가 가난한 형제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노숙자를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유니세프 같은 기관에 후원을 하면서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의 이성으로 옳은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게, 그런 것은 다 세상 일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욥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도왔습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방의 교회들이 한 번 도왔습니다.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도운 거지 세상 사람을 도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아멘.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카데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객이 누구고 고아가 누구고 과부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재판했습니다. 이 율법도 역시 진짜 세상의 객과 고아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패한 재판부는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중에 송사가 걸리면 억울하지 않게 해서 자기들이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치가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민생을 살피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법관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법관으로 삼았다는 말까지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해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보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객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객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 나그네의 생활이 험악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주인이 아닌 성도는 나그네의 생활이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그네가 송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송사를 당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송사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9쪽입니다. 구약성경 789쪽 욥기 29장 16절입니다. 빈곤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아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소한 자라는 말씀은 나그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욥은 그 지방의 족장이며 그 족장이 세력이 조금 더 커지면 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욥은 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송사를 판단해 주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데 있어 자기가 처음 본 그 사람의 일도 사실대로 판결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인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송사가 걸렸는데 욥은 자기 인척이라 해서 그를 보아준 것이 아니라 생소한 자가 바르다면 그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판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 우리나라 법관들이 이렇게 판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연히 옛날에 상영이 되었던 영화를 잠깐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재판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복수를 하는 일인데 부자의 자녀들이 송사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조작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재판을 억울하게 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입니다. 그 결말은 모두가 복수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송사에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해서 그 가족의 복수심 때문에
모두가 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돈이 있으면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과 생소한 사람의 재판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자기 곁에 있는 친척이라 해도 또 설령 자기 가족이라 해도 욥은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욥기를 볼 때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욥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화하여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켰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신명기의 말씀과 욥기를 같이 본다면 거의 모든 사람은 욥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있고, 욥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그냥 이 세상의 이성에 따라서 그런 도덕법을 지킨 사람이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욥이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해서 마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욥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율법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율법,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율법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람의 이성으로 정의의 편에 서면 마치 대단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산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작은 분쟁이 생겼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사실하여 주었으면 마치 자기가 정의가 있는 것으로 마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과 욥기에서 욥이 말하는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율법을 보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해서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는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자리에 주님께 왔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한 말은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게. 누가 율법을 모릅니까? 욥과 같이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는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욥이 한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 법관들이 욥과 같이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생소한 자의 일을 억울하지 않게 하고 사실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율법을 압니까? 그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율법을 인생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율법은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사람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지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명기의 율법을 보고 욥이 한 말을 들으면서 마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지킬 수 있는 율법입니까? 사실 율법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아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율법 자체를 우리 인생들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아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인생 중에 누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송사입니까? 의롭다 하는 송사입니다. 사단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객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부요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욥은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습니까?
그것으로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어느 누구도 송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가난함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문자적인 율법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고 하면서 정죄를 해서 정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케 해서 이 세상에서 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부요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송사를 억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체질을 알고 그를 지으신 분만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은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해도 그것으로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않게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육의 일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의 모든 도덕법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법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 또한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 세상 책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입니까? 왜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인생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 중에서 사람이 진짜 지켜야 하는 율법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객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고아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이 송사를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도 아담은 못 지켰습니다. 그것을 아담의 자손인 인생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7쪽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이웃 반드시 죽일지어다. 아멘. 십계명에도 있는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문자 그대로의 도덕법이 살아있다면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십계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십계명을 따르는 율법에서는 간음을 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시대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로 살아있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죽이지도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어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습니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율법에 간음을 했으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도덕법이 살아있는 것이 옳습니까? 그 도덕법을 지키지 않은 주님이 옳습니까? 누가 옳은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르게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주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살아있다면 주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이 여인을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부터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꼭 간음을 해서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돌로 안 쳐 죽이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을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끌려온 여자를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 사랑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까?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간음을 하다 세상에 알려져서도 돌로 쳐 죽입니까? 율법에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삼일교회 그 전모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합동층 목사예요. 예?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꽃뱀이 와서 목사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꽃뱀이 유혹을 했던 뭐를 했던 간음을 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꽃뱀이 유혹했다는 말이 그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그 목사는 잘못이었고 그 여자 집사가 꽃뱀이 돼가지고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야 왔다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바로 알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육적으로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다 불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법도 분명히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도 있고 그리고 법에도 있어서 누구나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초등학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육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령 간음을 했다 해도 그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간음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실제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법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간음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마치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은 다 영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그 육체를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주님의 아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이웃의 아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예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지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아내도 되고 내 이웃의 아내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간음을 할 때는 주님과 내가 남이 되기 때문에 남의 아내가 되고 이웃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음녀로 변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로 변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 남의 아내가 되고 이웃의 아내가 된다는 말씀이요. 그렇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치는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간음하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또 저기서는 간음을 했는데도 살려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영의 말씀인가,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몰라요.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아마 그것조차도 없어질 거예요. 지금 그런 문서들을 얼마나 지금 막 홍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망명을 했다든지 그리고 언제까지 살고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실제로 있다. 그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무수히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세뇌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걸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자로 보면 그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 말씀으로 변하고 맙니다. 정말 이런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라 해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목사라 해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간음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주님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간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육적으로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와 간음을 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교회 이름 짓는 것부터가 간음이에요. 간음. 왜 남의 여자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개척하는 목사들은 또 노회장 찾아가고 총회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져주십시오. 그건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간음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고 있고 또 교회와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도 잘못되었고 또 신명기의 율법도 잘못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까? 문자적으로 내가 남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처녀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 이웃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만이 범하는 죄입니다. 육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 편지의 설교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실제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의 아내인 교회와 간음을 하게 해서 그 영혼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